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무려 2000년 전의 한 텍스트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정말 보편적이에요. 바로 비극과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거죠. 왜 어떤 사람은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왜 나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인정하기는 좀 불편한데 이게 또 굉장히 솔직한 인간의 반응이잖아요. 뉴스에서 끔찍한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첫 번째 사건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장소였어요. 그냥 길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경건한 행위를 하던 중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나와요. 이 실로암이라는 곳도 그냥 우물가가 아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순례자들이 몸을 씻으면서 마음을 정돈하던 아주 신성한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생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장 경건하게 준비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당시 사람들은 사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혼돈을 잘 견디지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나한테도 언제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잘못을 연결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원본 자료를 보면요. 이게 비극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디폴트 값이라고 설명해요. 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그 도착지가 바로 여기에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의롭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안도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나는 기도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거지. 이런 은밀한 우월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아주 보편적인 생각의 정면으로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의를 구한 거예요. 예수님, 그쵸? 저 사람들 뭔가 숨겨진 큰 죄가 있었던 거 맞죠? 라면서 자기들 생각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요, 모두의 예상을 그냥 깨부숴 버립니다. 딱 한마디, 아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인간의 가장 손쉬운 위안을 완전히 박살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관점을 180도 틀어버리세요. 죽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걸로요. 핵심은 그들이 왜 죽었는가가 아니라 그렇다면 당신은 왜 아직 살아있는가? 이 질문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냥 감정적으로 잘못했어요 하는 것 이상이에요. 헬라어 원어인 메타노이아는요,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행동을 뜻하거든요. 내가 옳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의 핸들을 꺾는 결단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아직 살아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걸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 비교가 진짜 중요해요. 비유 속에 나오는 나무는요, 그냥 평범한 나무가 아니에요. 길가에 버려진 나무가 아니라 주인의 특별한 사랑과 기대를 듬뿍 받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죠. 원본 자료는 이게 바로 오늘날 풍성한 영적 자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인은 무려 3년이나 기다렸어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종종 완전함, 충분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넉넉한 시간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없었죠.
그래서 주연의 판결은 아주 냉정하지만 또 지극히 정당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만 버리게 한다는 표현이 정말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공간만 차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받아야 할 영양분하고 햇빛까지 다 빼앗아서 다른 생명까지 해치고 있는 말 그대로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나무의 도끼가 놓이는 절체절명의 순간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막아삽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심판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중재가 딱 일어나는 거죠. 이 농부가 바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대사가 이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부는 나무를 변호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섭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발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땅을 파내는 건 나무 입장에서는 뿌리가 흔들리는 고통이죠. 거름을 주는 건 냄새나고 불쾌한 경험일 수도 있고요. 원본 자료는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이나 아픔이 어쩌면 우리를 살리려는 그 농부의 특단의 조치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곳이야말로 정말 결정적인 깨달음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 쉬는 건 내가 잘나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비극의 희생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도 아니고요. 오직 나를 위해 중재하고 있는 그 농부 덕분에 얻은 유예된 시간, 다시 말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 결국 돌고 돌아서 바로 지금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이 1년이라는 시간, 이 선물 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열매 없이 주변의 양분만 빨아먹는 그런 나무처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회를 붙잡고 작은 열매라도 한번 맺어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